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믿음의 경주의 3대 원리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저는 이제 담임 목사 8개월째 초보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대부분도 초보 작은 교회 교인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작은 거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네, 겉은 작지만 내면의 크기를 아주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작은 거인. 제 어릴 적 기억으로는 가수 조용필 씨를 그 작은 몸집에서 뿜어내는 엄청난 성량과 열정으로 작은 거인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 적용해보면 우리가 비록 규모는 작지만 어느 대형교회 못지않은 깊은 영성과 믿음을 보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은 믿음의 경주의 3대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앞에서 제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최고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적, 바로 죄입니다. 죄.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의 최대의 적도 우리를 얽어매는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는 구체적인 죄만 죄인 줄 알고 그것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집에 거미줄이 자꾸 생긴다면 그 거미줄만 없애면 집이 깨끗해집니까? 네, 치운 당일만 깨끗해지지 그 거미 자체를 잡아서 없애지 못한다면 계속 집이 거미줄로 더럽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죄를 짓게 만드는 우리 내면에 잘못된 어떠한 것들, 그런 것들은 주로 가치관이기 쉬운데요, 그런 가치관을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죄에 매여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1994년 5월의 어느 날 당시 100억대 자산가인, 지금은 아마 한 20여 년이 지났으니 수백억일 겁니다. 그 수백억대 자산가인 고려 한약유통공사, 현재 주 고려 허브입니다. 의 대표였던 박순태 씨 부부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박순태 씨 부부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 화재 사고로 처리했으나 형식적으로 실시한 부검에서 무려 40군데가 넘는 칼로 난자된 자국이 시신에서 발견이 됩니다. 곧 살인사건으로 공식적 수사가 시작되었고 범인이 검거되었습니다. 그런데 범인을 잡고 보니 두 아들 중 장남이었던 박한상이었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유산을 노리고 부모님을 살해하고 화재 사건이나 강도 살인 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집에 불을 질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990년대 폐륜 범죄의 대명사로 알려진 박한상 사건입니다. 이때 사람들을 경악시켰던 것은 보통 존속 살해범들은 부모님들을 해치는 죽이는 것을 존속 살해범이라고 합니다. 부모님들의 만행으로 늘 학대받는 자녀들이 이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결국 저지르던 사건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박한상은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오직 부모님의 유산, 수백억대의 부모님의 재산 그 자체만을 노리고 저질러진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박한상은 당시 23세 청년으로 서울 강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도박과 마약, 향락에 빠져 오히려 빚을 지고 귀국합니다.
귀국 후에도 카드와 사채업자에게 빌린 현금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이런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박한상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악마 같은 인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박한상 사건과 관련해서 자료를 검색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박한상이 교회를 다니며 청소년부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2 때는 고등부 회장까지 맡을 정도로 열성도 보입니다. 그렇게 청소년기에 신앙생활을 하던 박한상은 고2 여름수련회에 참석하면서 큰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집중적인 기도와 찬양 속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방탕한 삶을 뉘우치게 된 것입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에 친구들과 선생님 앞에서 자신의 방탕했던 모습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새 삶을 살겠다고 펑펑 울면서 고백했다고 합니다. 당시 아버지셨던 박순태 씨는 그 교회 장로였고 또 박한상이 다니던 중고등부의 부장교사였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박순태 씨도 아들을 아주 대견하게 여깁니다. 이때부터 박한상은 회개했습니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교회 생활도 더욱 열심히 하고요, 학업에도 최선을 다해서 언제까지나 늘 바닥것만 기던 성적이 고2 2학기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고3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박한상을 지켜보던 교회 장로이자 중고등부 부장교사였던 박한상의 아버지가 그야말로 직분에 걸맞지 않는 판단을 내립니다. 바로 박한상에게 너는 이제 고3이니 교회에 다니지 말아라. 교회는 좋은 대학에 들어간 후도 늦지 않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들의 모든 생활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교회 가고 싶다고, 친구들이 보고 싶다고 매달리는 아들의 마음을 정리하게 하려고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사까지 하게 됩니다. 대학과 미국 유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활은 아버지의 결정이었습니다. 이후 박한상은 술과 마약, 방탕한 생활에 빠져들고 결국에는 그런 폐륜화의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저로서는 교회 직분이 장로였던 박한상 아버지의 결정과 행동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가치인 좋은 대학, 또 인정받는 직업을 하나님 나라보다 우위에 두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죄의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어서 많이 가지고 살라고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바르고 의로운 길로 걸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또한 참된 행복이라고 가르치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고 있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교회 식구들의 그 눈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범죄는 당연히 멀리 하셔야 하고, 그리고 이에 더하여 죄의 동력이 되는 우리 내면에 들어있는 세속적인 가치, 또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삶의 많은 가치관들을 먼저 점검하시고 우리와 우리 가족들 속에서 그것을 해체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1대 원리인 뭐라고요? 1대 원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였습니다. 두 번째로서 2대 원리입니다.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네, 이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인내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는 AD 65년경부터 여기 나오죠. AD 65년경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AD 70년 이전에 어느 시점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당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마 전역을 불질러서 로마 도시 전체에 불을 지르고 앞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자기가 시를 지었던 사이코입니다. 정신병자 폭군 네로, 또 기독교인 살해를 즐겼던 사람입니다. 그런 폭군 네로 황제의 무지막지한 박해가 초절정에 이르렀던 때였습니다. 이때가 또한
또한 유대교를 신봉하던 동족 유대인들의 박해도 극심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배신해라고 하는 배교의 위협을 받는 이중고의 시대였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대적 배경 자체가 고난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이 말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내를 무조건 참고 기다리는 수동적인 인내, 또 위험한 일을 피하고 외면하고 또 엎드려 있는 복지부동, 이런 것들과 혼동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봤더니만 성경 말씀의 인내의 원어는 휘포모네입니다. 휘포라는 말이 뭐뭐 아래라는 뜻이 있고요, 언더, 그리고 모네라는 게 기다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기하고. 근데 이게 무슨 말이겠어? 이 인내가 뭐뭐 아래에서 기다린다, 이게 무슨 말이라는 겁니까? 이건 바로 하나님 아래에서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이 인내가.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의 돌파자, 해결자가 될 수 있다는 교만한 태도가 아니라 주님이 해결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분 아래에서 기다리겠다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주권을 맡겼다는 것에 기독교적 인내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조건적 기다린다는 인내는 우리의 인내가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핍박만 하는 남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선 그런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주님 앞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언젠간 되겠지 하고 온갖 핍박만 견뎌내는 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휘포모네가 아닙니다. 그냥 수동적 인내에 불과합니다. 잘못하면 화병이 생겨서 성질대로 못하니까요,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와 함께 아내의 도리로서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행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는 되는데 확실히는 안 잡히시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아주 존경하던 홍덕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원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그토록 사랑하시던 주님 곁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계십니다. 89세 때 천국을 가셨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들려주신 일화인데요, 하루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는 어떤 여성이 목사님을 찾아왔더랍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이혼을 해야 되는데 한번 여쭤보려고 왔다고. 자신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신앙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간답시고 부모님이 장로인 남편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글쎄 술 먹고 노름하고, 또 그것을 아내가 뭐라 했더니만 여자가 어디 감히 남편에게 훈계나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실컷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런 사람과 이혼해도 죄가 되는지 아닌지 알아보러 목사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남자 당장 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인내로서 참고 견디라고 하시겠습니까? 홍덕선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답니다. 자, 낚시를 할 때 보면 미끼를 문 고기가 버둥거리고 도망가려고 힘을 주면 풀어줘야 된답니다. 릴을 이렇게. 그런데 안심하고 이제 힘 빼고 달아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릴을 확 당겨가지고 잡아 당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도망가려고 버둥거리면 또 풀어주고, 이것을 잘해야 된답니다. 근데 이걸 잘못하면요, 너 버둥거리는데 끝까지 안 오겠다는데 당기다 보면 줄 끊어지고 낚싯대도 버리는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쪼았다가 풀어줬다가 쪼았다가 풀어줬다가 이렇게 한다. 이것을 이제 남편에게 한번 적용을 해봐라.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남편이 밤새 술 먹고 노름하고 늦게 돌아와서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겠냐? 돈 다 잃고 몸 베리고 속 쓰리고 힘들겠지. 그러면 해장국을 맛있게 끓여가지고 아무 말 하지 말고 대접해라. 그리고는 노름으로 돈 잃고 힘 빠진 것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또 좋은 말을 하면서 여보, 내가 도울 테니까 우리 좀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고, 이렇게만 말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한참 흘리고 이 여성이 떠납니다.
그리고 몇 달이 못 되어 목사님을 다시 찾아왔답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화색이 돌고요. 네, 떡과 음식을 싸들고 와서 남편이 요즘은 술과 노름을 끊고 열심히 일한다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아들, 딸을 낳고 그 중에서 목사도 나오고 장로도 나오고 의사도 나왔답니다. 홍덕선 목사님께는 수십 년 동안을 명절만 되면 이제 깨질 뻔한 가정을 이렇게 살려주셨다고, 감사하다고 수십 년 동안을 떡과 과일 선물을 가지고 와서 늘 대접하셨기에 이 가정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휘포모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 인내입니다. 무조건 참고 기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사랑의 섬김을 보이는 것이 바로 적극적 인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앞에 당한, 인내로서 경주하자고 했죠. 두 번째, 우리 앞에 당한 경주인데요. 자, 현재 우리의 시대적 배경은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믿음의 선배들의 때와 비교해서 핍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면적 위험과 고난은 좀 덜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극심한 고난 상황이라면 아예 순교를 각오하고 달려가면 되는데 오히려 너무 편하고 풍족하여 하나님이 더 멀게 느껴지는 것이 문제인 시대가 되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영적 무기력감 또는 영적 무지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편하고 안락한 영적 무지 상태에 위험이 있습니다. 자, 심리학 실험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삶아진 개구리 증후군, 영어로는 보일드 플락 신드롬 이렇게 써놨네요. 네, 삶아진 개구리 신드롬이랍니다. 이게 뭐냐면요, 코넬 대학교 미국의 심리학과에서 두 마리 개구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한 마리는 개구리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온도인 15도씨의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분젠등이라고요, 온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특색인 분젠등을 밑에 설치를 하고요, 1초에 화씨 0.01초라고 하는 정말 작은 온도 변화를 일으키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 개구리가 살기에 정말 최고의 나쁜 온도가 45도씨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45도씨만큼 넣고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얘는 45도씨에 들어간 개구리입니다. 네, 개구리가 위험을 감지하고 잠시 후 바로 뛰어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삽니다. 하지만 가장 편한 온도 15도씨에서 시작해서 아주 조금씩 0.0017이랬죠? 온도를 올린 개구리는 2시간 반쯤 지나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네, 골로 갔습니다. 네, 그야말로 푹 삶아져서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그대로 삶아진 것입니다. 현상에 안주해 타성에 빠진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비극에 대한 예로 많이 쓰이는 예화입니다. 얼마 전에 다녀가신 김옥자 전도사님께서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하루는 부산에서 최고 큰 대형교회, 부산 사람들 다 압니다. 네, 그 대형교회 장로님을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이 또한 대형 병원을 부산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이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다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는 나는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그래서 무슨 상처받은 일이 있나, 그래서 말씀을 여쭤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신은 재산도 많고 대형병원 원장입니다. 건강하고 자식들 모두 다 잘 됐다고, 이런 걱정 없이 사는데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더랍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영적 무지라고 합니다. 더 한 판 더 해서 영적 무지의 결정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영적 무지를 예방하고 이미 빠진 사람이 있다면 탈출을 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든 예화에서 장모님이 되게 많이 나오네요. 네. 자, 영적 무지의 결정판,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3대 원칙입니다. 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경주의 결승점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야 합니다. 보이십니까? 네, 결승점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경주하는 사람이 결승점을 생각해야지 엉뚱한 데를 생각하고 뛰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도대체 어떤 데를 바라봤을까요?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봅니다. 시작. 부귀영화를 바라보는 삶. 저게 문제인 겁니다. 바라바라는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 돈 보이시죠? 돈마크, 달러마크, 거기에 왕관을 세워놨죠. 돈을 왕으로 모시는 생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자, 뭐라고 써놨습니까?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근데 저게 뭘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모자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자기 집을 얹고 기어가는 달팽이입니다. 길에. 달팽이 정말 느리죠. 제가 우리 집사람이 집에서 아이들 앞에서 가는데 아이들이 엄마를 기다리고 서 있으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달팽이가 갑니다. 비켜주세요. 이렇게 느리게 갑니다. 느리게. 근데 삶은 속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방향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하던 당시에 한 3년 정도, 만 3년 아예 그냥 주일날만 되면 이렇게 예배 마치고 오후는 청소년 뭐 어른 할 것 없이 남자 어른들 다 모아가지고 축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때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풋살장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풋살장에다가 교회 청소년, 청년, 뭐 초등학생까지 모아가지고 계속 축구를 해드렸습니다. 3년 내내. 그랬더니만 축구가 좀 늘었을까요? 안 늘었을까요? 그때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실력 뽐내고 싶은데 막 다리도 막 이 동네 올라오니까 좀 줄었던데, 근데 요즘 다시 하니까 또 늘었어요. 네,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초업계라고 제가 청년들만 담당했던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명절에 됐는데 목사님도 뵙고 싶고 축구 한번 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됐다고, 알았다, 내가 갈게.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차는 우리 집사님 한 분 모시고, 거의 선수급입니다, 진짜로. 모시고 같이 가기로 약속을 딱 했는데, 아니 교회가 갑자기 단기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를 빼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부목사가 돼가지고 안 가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해 공항까지 단기 선교팀을 보내주러 갔더니만 애들이 오라고 한 시간은 10시였는데 세상에 다 보내주고 차에 타니까 딱 9시 45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렇게 차고 싶은 축구를 해야 되는데 못하나 이러면서 제가 차에 타서 이제 변신을 했습니다. 마음속을 이제 운전 모드를 폭주족 모드로 바꾸고요. 그리고 그 집사님도 저를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 길을 잘 아니까, 그래서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차들을 진짜 제낀 차를 제쳐낸 차를 도대체 몇 대를 제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또 그 집사님도 진짜 운동을 잘 하시거든요. 뭐 탁구, 축구 못하는 게 없는데 운전도 진짜 잘 하시더라고. 둘이서 그냥 막 왱왱 이렇게 카메라 있었으면 찍혔을 거예요. 다 제치고 정말 이 10시에 도착할 수 있겠다 정도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신나게 다 제치고 달리고 있는데, 그런데 살짝 마음이 이상한 겁니다. 이거 잘못 온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살짝 드는데 갑자기 뒤에서 전화가 오시더니만 목사님 이 길 아닌데요 이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알고 봤더니만 들어가면 안 되는, 이제 저는 터널 위로 갔어야 되는데 터널 속으로 들어가 버렸네. 너무 달려다 보니. 그래가지고 그 도착을 30분이나 늦게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참 이때 제가 정말 느낀 게 뭐냐면,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잘못된 데 가면 그것은 말짱황입니다. 말짱황. 그냥 그게 끝이 아니라 다 망쳐버리는 겁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정말 저에게는 큰 진짜 경험이 된 것입니다. 앞에서 영적 무지의 극치로 예를 든 장로님도 보십시오.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도 했으니까 장로가 됐겠죠. 아무나 장로 안 줍니다. 그죠? 그러면서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는 이것이 자신의 신앙생활의 목표였다 보니, 그죠? 이것은 신앙의 방향을 잘 잡은 겁니까? 못 잡은 겁니까? 잘못 잡은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남들보다 빨리 잘 달려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잘못된 곳에 도착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필요한 돈, 또 건강, 자녀의 축복 등이 있다면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주시죠.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도구에 불과한데 이것을 목표로 살아가니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최종적인 목표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착한 곳이 천국이 아니라 다른 곳인 영적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참된 목표를 위해서 영문 밖의 모욕도 또 십자가의 피 흘리심도 인내하며 견뎌내신 우리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본받고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믿음의 거인이 되기 위해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의 3대 원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뭐였습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살인, 간음, 도적질 같은 구체적인 죄보다 그것에 동력이 되는 거짓되고 그릇된 세상적 가치를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 속에서 해체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2대 원칙은 뭐였습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고, 인내의 참된 의미가 뭐라고요? 네,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참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지금 우리는 고난의 상황입니까? 편안한 상황입니까?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영적인 무기력이 생기는 상황, 영적 무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3대 원칙이 뭐였습니까? 네,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였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믿음의 경주에서 최종적 승리를 거두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